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번의 만남 시리즈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이라고요. 네, 드디어 끝났다. 네,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같이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이 다음의 만남과 모임으로 어떻게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들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네 번 동안 하시면서 좀 평소에 안 하던 생각들 또 이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전반적으로는 좋았지만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하고 고민도 많아지고 복잡해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거리두기를 하려고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준비해 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이 네 번째 시간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계획한 대로 충실하게 잘 전달이 됐다면 아마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영상을 다 보고 생각하신 다음에 교회에 대한 입장, 교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실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바라기는 그래요.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일단 십자가 달린 건물. 네, 십자가 달린 건물에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목사님 떠오르죠. 네,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개인적인 경험들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귀었던 교회 오빠나 교회 누나, 네, 아니면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받았던 선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알던데 달란트 시장 이런 거 어릴 때 해봤던 교회는 아주 태생부터 친자본주의적이야. 네, 여러 가지 교회의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 더 있을 수 있네요. 많잖아요. 개신교회들은 종류가 많아요. 그쵸? 네, 장로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렇죠. 참 순복음 빠뜨리면 또 섭섭하다 하시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이미지는 이 예배당, 십자가 있는 건물과 목사님 요건 다 공통적인데 뭔가 이렇게 집단들이 되게 다양한 이 복잡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은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 바구니 돌리고 돈 걷어가. 바구니 돌리고 돈 걷어가는 곳. 네. 자,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있잖아요. 성경에는 정말 죄송한데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네. 제가 되게 이단스러운 발언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가 2000년 동안 교리로 여기에는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다 들어가는 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출발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들. 정확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교회예요. 건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 믿는 무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께서 3명, 4명 이렇게 같이 앉아서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2명도 괜찮고요. 그 2명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임 속에 지금 계시다면 지금 이름만 안 달렸지 교회인 겁니다. 네, 이것이 모두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인정해 온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되게 다르죠. 그러면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교회들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멀어진 걸까요? 네,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진행시켜 보죠. 예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자체가 그러면 교회로서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존재하려면 어떤 내용들, 특징들을 가지고 또 있어야 되겠죠. 네,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이래버리면. 네,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는 곳이에요. 가르쳐지는.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쳐요. 자, 거길 뭐라 그래요? 네, 이단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죠. 네, 당연하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범주 안에 들어오고 싶다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적어도 성경을 기독교의 가장 그 중요한 교리들을 담아내서 가르쳐 주고 가르침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정한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 받고 있는 모임. 네, 이게 조금 더 아까보다 자세한, 조금 더 정확한 교회의 정의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도록. 근데 이 명령은 많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도 명령이고 다 명령인데 무엇보다 교회로 모였을 때 이것은 해야 돼라고 했던, 그래서 교회가 2000년 동안 다 진행해 오고 있는, 형태는 제각각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묶어서 조금 복잡한 얘기로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뜯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세례를 주도록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세례의 의미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명령하신 그 구조를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면서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교회사가 이 세속의 역사하고 서양 역사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막 뒤엉켜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라는 것은 네가 이 나라 백성이라는 어떤 선언 같은 거. 그러니까 네가 영국인이니까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세례 받아야 돼. 네가 로마인이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세례 받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로 약간 변질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막 살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내가 너무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는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면서 너는 과거의 너의 삶은 이제 끝났고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된 거야. 축하해. 요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을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특별한 의식을 하나 하세요. 이 빵을 이렇게 뜯어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찢기는 나의 살이다. 또 잔을 들어서 따라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일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모일 때마다 뭐 했냐면 모여서 밥 먹었어요. 우리 1세기 첫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이 형제들 중에서 조금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할 만한 형제가 집을 개방을 해요. 그럼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일 마치고 모였으니까 어때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건 이제 기본 식사. 우리로 치면 밥과 된장국 같은 거죠. 그것을 먹으면서 다른 지체들이 오면 또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됐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어. 우리가 교회야라는 것이죠. 이것이 친교와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가 뭔가 이렇게 복장을 딱 갖추고 뭔가 구별되어 있는 식기들을 사용해서 네, 그래서 어떤 예배 의식 중에 행사같이 어떤 절차같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쭉 나아가서 주는 거 받아 먹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식이 된,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나눠주죠. 세례 받은 교인만 드십시오 하면서 나눠주죠.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요 두 가지는 명령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제대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명령받은 대로 세례 의식을 베풀고 또 함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설명이 길었지만 조금 좀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얼마나 다른 건지 보세요. 나 이제 교회 다녀. 자, 교회 다닌다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자, 지역에 다니고 싶은 교회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주일 오전 11시겠죠. 11시에 가면 네,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거대한 예배당에서 한쪽 구석에 나는 앉아서 일어설할 때 일어서고 앉아할 때 앉고 따라할 때 따라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 잘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손 딱 벌려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도 한번 딱 하고 나면 성가대가 다 일어나서 아 하고 빰빰빰빰 하고 나면 이제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복도에서 안녕히 가세요 뭐 나눠주고 홍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 마쳤으니까 보통은 집에 가죠. 자,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말 그대로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과 교회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네, 조금 살짝 급진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몸을 구성하지 않고 예배라는 어떤 종교 서비스를 받기 위한 종교 소비자가 되어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이나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분들 중에 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다 잘못됐다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는 믿을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 형제들 중에 하나가 돼서,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듯이 나도 이제 가르침 받는 제자가 돼서, 그렇죠. 이전의 삶은 세례 받으면서 죽었고 이제는 세례 받으면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살 거야 라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지만 종교적 습성으로 인해서 주일에 예배당에 띡 가서 필요한 소비 서비스를 받고, 네, 그 서비스를 받았으니 또 값을 치러야죠. 헌금 봉투 하나 딱 넣고 나는 하나님께 할 건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양상이 같겠습니까?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요약하자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서 높은 직분과 직급을 가지게 됐을 때 이분들이 실수를 하겠죠. 네, 누가 실수를 하냐면, 여러분
그 회사나 이런 조직에 가서도 생활해 보셨겠지만 아주 간단해요. 실수 많은 사람은 완전 초짜거나. 네, 근데 초짜의 실수는 받아줄만 해요. 그거는 허용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네,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감투를 쓰고 있을 때예요. 그 역할을 하면 안 될 사람이, 그런 경험치와 어떤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조직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문제에 제가 봤을 때 거의 99%는 여기서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직분을 받으면 안 될 사람이 그거 받아서 내가 교회 장로야 권사야 하면서 막 하는데 세상에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휴 나는 절대로 교회 같은 건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내지는 더 심한 얘기는 이제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아주 잘못된 뭐 예를 들면 교회의 헌금을 횡령한다던가 부도덕한 짓을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폭언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난 믿고 싶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은요,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핑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나 믿는 분에게 상처받았거나 그런 분 계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진심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대신 좀 사과 받으시고 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좋아질까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예배 보러 다닌다 그게 아니라요.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 외로워요. 외로움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긴 해요. 본질상. 그런데 그 사람의 본성엔 또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다른 대상과 사귀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외롭죠. 어떻게 해서요? 나는 다른 사람과 더 깊이 소통하고 사귀어야 될 사람인데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 외로운 거예요. 네, 심지어는요, 부부 사이에서도 외로워질 때 있어요. 그런 경험하신 적 있죠? 네. 제 얘기냐고요? 저는 별로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을 보면 외로워집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을 닫고 할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진짜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내 속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좀 적절한 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가끔 보면 아저씨들이 어디 모여요. 그저 펍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맥주잔 박으면서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또 아줌마들이 어디 모여요. 뭐 어느 집의 주방이나 아니면 어디 카페나 모여가지고 막 또 왁자지껄 이야기 나누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위선이 없이 경쟁이 없이 진짜 형제 자매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되게 애정하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나의 아저씨라고요. 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저는 다른 어떤 장면보다도 뭐가 좋았냐면 그 동네 친구들이 오랜 친구들이 한 곳에 늘 같이 모여요. 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싸웠다가 풀고 드라마니까 그렇죠. 사실 그럴 수 있는 시간,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으시죠.
근데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해 마세요. 펍에 모인다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가진 마음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선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소통하는 방법, 소통하는 어떤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해요. 되게 과묵하고 자기를 개방하지 않던 사람도 진짜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들과 계속 노출돼서 소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트이고 귀가 열리고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교회 다니는 유익함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내면의 변화들이 그러므로 그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거기에 또 뭐예요? 기도하죠. 말씀 보죠. 그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교회에서 왜 중요하냐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들 중에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내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내 마음의 그 은밀한 짐들과 죄의식을 내려놓는 시간도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성찰도 돼요.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 자,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성질 더럽다. 그러면 기도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캐릭터가 닮아가게 가요. 왜냐하면 성찰을 하니까.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 천국 가는 얘기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진리와 이 정말 이 보편적인 수천 년을 관통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의식과 눈도 트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됐다, 회사에서 잘 됐다, 뭐 그럴 기복 신앙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좀 다르게 해석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빠릿빠릿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녀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익, 성숙이에요. 성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의 성장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네,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같이 시청하는 분 옆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네. 그리고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천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나도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어떤 이상적인, 정말 뭐 플라톤이 말한 어떤 이데아적인 국가를 만드는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실수도 하고 질투도 하고 자신의 한계도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인데, 여기서 복음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 갈등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요, 갈등의 문제 때문에 더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서 얻을 이익 중에 제가 지금 첫 번째는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성장에서 인품의 성장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진짜 초대박이에요. 그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즘은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가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저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하는데 손절칩니다. 손절.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SNS에서 눈팅만 하면서 가끔 라이크 눌러주던 사이가 이 사람 봐라 하고는 손절하듯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쉽게 끊어내는 세상으로 상당히 진입하고 있다. 이미 진입해 있다라고 보여져요. 되게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이건 인류의 비극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정말 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는 것. 내가 좀 모자라고 실수해도 나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형제자매들 공동체를 만났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소들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요. 예배만 띡 보고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가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 왔다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침을 받고 또 성경 잘 가르침 받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감동도 있고 하니까 기도도 더 잘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요소가 체험받아서 나아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귐이 없다면 형제자매와 사귐이 없다면 군중 속에서 외로울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그 기회를 자기도 모르게 박탈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란 그래서 예수님을 찐으로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다 죄인들 그렇지만 찐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들을 또 서로의 연약함들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업을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부터 해서 또 이 세례식과 어떤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변화와 이런 체험들부터 해서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요소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조직을 운영하듯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직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독교 교리의 가장 센터에 있는 그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란 얘기가 아니라 한 분이란 얘기예요. 벌써부터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가 모여 있는 곳에 함께 머물러 있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고 진실하게 고민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함께 일하신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시고요. 지혜롭게 뭔가가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옛날에 이해 안 됐던 성경 구절이 막 풀리기도 하고요. 또 나한테 없던 어떤 능력과 재능들이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데 나타나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누굴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의 개입이 없다면, 이거 되게 이상적인 탁상공론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죠. 근데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있었어요. 뭐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건 거의 뭐 사탄마귀 수준이고요. 그러나 한쪽 구석에선 오히려 그런 어떤 그 변질된 교회와 손잡지 않으려고 해서 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어두움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이 신앙을 지켜온 진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셔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제가 아까 은사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뭐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뭐 MBTI 같은 걸 제가 다 믿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특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극 I예요. 제가 그런 I예요. 제가 INTP형인데 30년 동안 MBTI를 하면 항상 I 끝에 가 있고 N 끝에 가 있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밝게 이 쾌활하게 잘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언제부터 제가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교회 안에 훅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성경을 막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것이 바로 교사적인 성령의 은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요.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랫동안 생각 속에 있었던 교회의 그림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면, 네,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다르다면 좀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교회 다녀보는 것도 진짜 교회가 되어보는 것도 혹은 교회가 되어가려고 한번 동참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까도 제가 굉장히 교회 역사 속에서 타락한 교회 이야기들을 몇 번 드렸는데 타락의 본질을 알면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것은 돈과 권력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많은 돈을 갖잖아요. 100% 타락합니다. 네. 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권력을 갖는 거거든요. 교회가 권력이 돼서, 그렇죠? 교회 바깥의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요구를 과감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하고 그런 식으로 맞짱 뜨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돈으로 사역하신 적도 없고요. 권력으로 사역하려 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천의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지지를 힘입고 야, 지금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구호 외치면서 로마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허무할 만큼, 허망할 만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능력을 가진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똑같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교회가 국가기관으로 변질되는 시간이 생겨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 그 로마의 종교로 정착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이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면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야. 그래서 세례받지 않으면 로마의 법이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속 권력을 이 옷으로, 화려한 옷을 입게 되는, 저는 이게 비극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벌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한 그 민족을 강제로 개종시키는 일도 벌어지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짜 일도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건물을 짓고 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따라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점점 소멸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교회가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역사하셔서 이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꼴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돈과 권력의 맛을 본 교회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잘 없어져요. 그러면 그걸 또 뭐로 때우려고 하냐? 조직, 자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악순환에 빠져버리죠.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에 실망하셨고 교회에 대한 나쁜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였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모든 교회가 다 괜찮다라고 핑계 대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있잖아요. 진짜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참된 신앙을 나누기 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닮아가는 참된 교회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생명력 있는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어렵긴 한데 신적 기관을, 신적인 몸을 여러분이 인생 속에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의 만남 마지막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늘 하듯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배우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제 마음도 감동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다른 토픽으로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